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과연 훈육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훈육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이 훈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없는 훈육은 두려움과 상처를 줍니다. 훈육 없는 사랑은 자기 중심성과 무질서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훈육할 때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자녀를 질책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어떻게 훈육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이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인내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런 잘못된 길에 섰을 때는 반드시 회복을 위해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넘어뜨리고 처벌하여서 그가 상처받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가 성숙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녀에게 질책하거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을 때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커나갈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자녀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질책하면서 감정이 상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인내하고 참고 자녀가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참아주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면과 책망이 필요할까요? 마찬가지로 권면과 책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권면과 책망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용서와 사랑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주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권면과 책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권면과 책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그런 사람에게 책망할 수 있을까? 나부터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한 책망했을 때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딪히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무관심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바르게 커나갈 수 있도록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과 책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권면과 책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롭게 권면과 책망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방문할 것을 알리면서 이를 통해서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인내가 많고 어떻게 해서든 성도를 세워주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참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오해와 또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재정 후원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차별한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어렵게 만들고 몰래 물질을 받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고 하는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성도들이 오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도권에 대한 공격도 하고 또한 이러한 거짓된 소문을 바탕으로 해서 대적자들이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바울을 공격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마도 마음에 안타까움과 너무너무 힘겨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거짓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책망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오해와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권면과 책망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이성을 통제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가시기를 원하실까? 이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갖추려고 할 때 그들의 죄가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고린도 교인들은 당을 지어서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고 다툼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우상과 은사 관련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또한 근친 상관을 포함해서 음란함에 빠지는 그런 부도덕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서야 되는데 한 번 죄를 짓고 나서 두 번째 죄를 짓는 것은 아마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회개인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된 잘못된 길에 섰을 때 그들의 뻔뻔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회개의 길에 돌아서지 아니했을 때 사도 바울은 책망하겠다라고 분명하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된 질책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통해서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진짜 사도라면 능력으로 증명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의 뛰어남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는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돋보이려고 또한 다른 사람 앞에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보다 더 앞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할 때에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질적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의 약하심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철저하게 낮아주셔서 인간의 모든 약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약하심을 보여주셨지만,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로 핍박과 고난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약한 것으로 그대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약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지만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난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만큼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더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살펴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먼저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시간, 하루, 1년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 왜 내가 이런 곳에 살아갈까?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나라는 악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정체성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나는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 악한 죄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면하고 질책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책망이 먼저가 아니라 권면이 먼저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그 사람이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첫 번째 권면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 권면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먼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심으로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나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대로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자신을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확증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자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자라고 말씀할까요? 바로 아닌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상처받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가정에서 버림받았습니다. 또한 삶을 살다가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크나큰 상처를 받고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라고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감옥에 갇히거나 많은 죄를 범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외치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결코 사랑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질타합니다.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도 먼저 봐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내 믿음을 철저하게 검증해 보면서 믿음의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쾌락에 물들고 있지 않는가, 먼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잘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이고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믿음 안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비록 어려운 삶 속에서도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이나 아픔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끝까지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심정으로 늘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늘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 전에 자신의 믿음부터 점검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를 비롯하여 상대방의 모습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권면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자세는 자신부터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삶으로 믿음의 실제를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실제는 오직 삶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성찰해보고 반성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온전하라고 권면합니다. 온전하라.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것을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선을 행하면서 믿음의 강한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연약합니다. 물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겸손을 통해 나오는 말이라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믿음의 뿌리를 맺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줄기가 뻗쳐나가고, 그리고 가지가 퍼져나가며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세상에 하나님 일을 할 때만큼은 믿음의 강한 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비록 삶을 살아가는데 힘겨움이 오더라도 이 힘겨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열매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안에 계속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권면과 책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또한 가까운 사람들 중에 모두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늘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데 자꾸 실수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죄를 짓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계속된 반복된 죄를 짓다 보면 낯짝이 두꺼워지고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한 번쯤 생각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옆에서 알려주고 도와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질책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자신이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려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식시켜주고 함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권면하고 질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가 있는데 게으른 모습을 취한 사람에게 그대로 내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계속해서 게으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게으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실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력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에 돌아서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면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붙들어 주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함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지했다가 한 걸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비롯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마음에서 내가 고쳐나가고 고쳐나갔던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갔을 때,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행함이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됨과 화평을 이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과 화평함은 11절에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뻐하라, 온전하라, 서로 격려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평하라가 바로 하나됨과 화평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기뻐하라. 맞아, 주님은 기뻐하라 하셨어. 내 인생의 끝은 지금이 아니야. 지금을 넘어서서 다음에 때가 있고 그 다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다음 일이야라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마시고 다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감사함, 그래서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그리고 혹시나 서로 힘들어서 무너졌을 때 격려하고. 참 힘드셨죠. 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화평하는 마음으로 지냈을 때 그 가족과 직장과 그리고 공동체가 평안과 화평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머릿속에 있는 게 갈등보다는, 분쟁보다는 하나됨. 하나됨, 어떻게 해서든 하나 되려고 하려고 하고, 그리고 화평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 되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항상 우리는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알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조금 전에 있었던 기뻐하는 것, 온전해지는 것, 격려하는 것, 하나의 마음을 품고 화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며 오늘 하루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했을 때 보면 따뜻한 인사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또한 가까운 사람을 보면서 이 말씀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늘 함께하기를 바래. 그러면서 나온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늘 가득 차서 나도 기쁘고 주변에 있는 이웃도 행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못된 권면과 책망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려 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권면과 책망은 상대방을 세우려 하고 회복시키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권면과 책망을 하면서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신부터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믿음의 실제를 삶으로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시고 갈등과 분쟁보다 서로 하나 되고 화평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